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을 듣는 가운데 모두 해방으로 어둠의 곳에 우리 안에 간팍함 안악함과 하나님 대적하 덕하지 모두 이런 가운데인가 묻기 어때했어 여러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 자도 오직 성령만 이곳에 환영하여 초청 모셔드리고 온정하고 자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한서 이루어지며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며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쌓여주옵소서. 주 빛 가운데 예수님의 기름만 증거되게 계시들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18장의 15절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특별히 거기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으시고 아이들이 나에게 오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부분이 강조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 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부분 중에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성령님께서 어떤 다른 부분에 쓰여 있지 않은 한 부분을 기록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어떤 관습적인 영향을 받았던 율법의 영향을 받았던 대체적으로 율법의 영향이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 안에 이 은혜의 진리, 예수님을 통한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진리를 온전히 깨우치지 못했죠. 그래서 여전히 그 율법적인 관습적인 것에 매여서 이 어린아이들을 자격 이하로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죠. 왜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제한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연약한 자, 자격이 되지 않는 자를 부르시고 가까이 하셨다. 불러서 가까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심지어는 교회든 어떤 신학자든 신앙인이든 목사든 어떤 사역자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심지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격을 따지고 여러분들을 제한하고 정죄하고 무시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자격을 따진다든지 정죄한다든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이 어린아이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실제로 어린아이, 이 어린 연령의 어린 나이의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정말 자격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실은 부족한 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떨어졌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어린아이들을 막아섰던 이 제자들조차도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어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자격이 미달된 그런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으로만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자,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서 가까이 하셨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용납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배척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또는 자격이 있다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성령님은 이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만드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누가복음 18장에 15절, 16절, 17절을 제가 방금 언급했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신 사건이 있고, 18절부터 바로 제가 전에도 설교를 자주 했듯이 젊은 이 부자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관리는 누구입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했을 때 그가 마음에 낙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자격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기를 원하고 그냥 그 순간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대단한 어떤 놀이를, 즐길 거리를 원하지 않죠. 그냥 사소한 것만으로도 그냥 즐기고 놀고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누리고 살았던 게 우리의 어린 시절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커가면서 점점 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학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의 자격을 이루려고 하고 내 자신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행하려고 하고, 우리는 순간을 즐기기보다는 자꾸 앞날을 걱정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은 어른이 된다라고 거창하게 포장하지만,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것은 인간이 결국에는 자신의 자격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며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울지라도 예수님께 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도 끊임없이 복음서에서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새 언약에서조차도 끊임없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안식하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 미래에 대한 모든 내 자격을 이루려 하는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공급하심을 누리고 이 순간을 기뻐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순간순간을, 매 순간, 매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다 보면 때가 이르고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 언제 나는 잘 될까? 내 앞날이 이러면 어떻게 될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아무것도 자격 없는 우리가 바로 어른 흉내를 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어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은 예수님만이 모든 미래를 책임질 수 있고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를 의탁하고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을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면 소망의 항구에 이르는 것이죠. 제자들이 밤 사경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제자들이 밤 사경에 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노를 일어서 이 뭡니까? 이 배가 이 흔들리고 두려움 속에 이 풍랑 속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고 나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풍랑에, 세상의 풍랑과 여러 가지 환경의 풍랑을 힘겹게 놓저어서 우리의 힘으로 해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 헤매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을 우리의 배에 모셔드리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소망에 우리가 원했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해결점이 되십니다. 우리가 해결점이 되려고 노력하기를 원하는 건 바로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자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짓된 속삭임인 것이죠. 이 세상은 아직도 또는 심지어 율법조차도 교회에서 율법을 통해서 또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열심히 네가 네 자격을 이루어라. 그래서 네가 성취하지 않으면 너는 이 부자들처럼 이 성공한 자들처럼 될 수 없다.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급화시키고 있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자격이 없고 떨어진 자고 우리 모두가 다 멸망할 자라고 얘기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자격을 이룰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걸 얘기하시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나 우리의 자격은 예수로만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리,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리처럼 자신의 자격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 결국에는 마지막 한 가지 때문에 걸려서 실패하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18장 이후에 19장에는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죠. 세리죠. 전에도 소개했듯이 조선시대 이 일제 식민지 시절에 친일파처럼 이 세리가 했던 역할이 뭐라고 했죠? 이 세리는 이 로마에게 명령을 받아서 어떤 한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5천만 원을 걷어서 바쳐라 이렇게 하면 이 세리는 5천만 원만 걷는 게 아니라 7천만 원, 8천만 원 또는 1억을 걷어서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그 5천만 원을 로마에 바치는 식으로 그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파렴치한 짓을 했던 게 세리입니다. 근데 이게 삭개오였어요. 그렇게 해서 부를 쌓았어요. 그럼 자격이 없죠. 모든 민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우리가 볼 때도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문제가 많은 사람. 근데 이 삭개오는 마음속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에 근본적인 이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리가 더 옳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왔고 올바르게 살아왔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삭개오를 더 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인정하고 그의 집안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놀랍게도 이 젊은 부자 관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 아무리 올바로 옳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가 온전히 예수님을 갈망하는,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자격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자기의 의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 눈에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흠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정말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자격으로 삼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온전한 의를 선물로 받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자격을 이루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자격이 없고 자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격은 오직 예수님만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격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에게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에게 눈치 보고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긍휼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boldly, 담대히, 여러분 눈치 보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자격이 없는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허물이 많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의 허물을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세요. 그 예수님은 심지어 누가복음 18장 다시 말씀드리면 불러서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목사나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을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급자들은 여러분을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1.1획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자격 없음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자격이 되어 주십니다. 위로가 힘이 되어 주십니다.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창세기 22장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막으시죠. 그리고 22장 13절에 창세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줄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뿔이, 원래 양은 털이 수풀에 걸려야 합니다. 근데 뿔이 걸려있다는 이 의미는 뭐냐? 바로 뿔은 힘을 상징하고 그 힘이 바로 이 수풀, 여기는 바로 저주를 의미하죠. 이 수풀에 걸렸다.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에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우리는 저주에 속량받고 의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삭을 바칠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순양을 예비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이삭을 바침으로 인한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로 내가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냈을 때 그 예수가 너희에게 영원한 의를 이룬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너의 영원한 자격이 되고 의가 되어진다. 그 예수로 너의 자격을 삼아라.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수풀에 걸린 이 순양, 바로 예수가 우리의 자격임을 인정하고 예수만 갈망하고 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은혜 보좌 앞에 예수님께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분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분의 느낌을,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을 검사하거나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을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신 16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여기에 대입하세요. 예수님이 나 누구누구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정죄감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또 실수했고 뭔가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어둠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에 내 이름을 대입해서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나 누구누구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누구누구가 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라면 예수의 피로 여러분 이미 의롭게 되었고 영원히 용서받은 영원한 의를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하십니다. 이미 그분의 피가 여러분들 의롭게 했기 때문이고 예수의 피는 염소와 소의 피와 같이 1년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피가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그 영원한 죄사함의 능력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원한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달려가서 예수님께 안기고 예수님의 이 자격을 선물로 받고 은혜를 누리는 자는 절대로 그의 삶에 죄가 반복될 수 없고 죄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물론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시간이 걸릴지라도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 믿으십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이 은혜 아래 거하는 자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힘으로 내 자격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젊은 부자 관리처럼 누가복음 18장에 결국에는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의 길로 나가는 길은 날마다 매 순간 은혜 보좌 앞에 바로 예수님께 기쁘게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의 꾸정물이 있든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불러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 나를 이미 예수의 피로 의롭게 하셨고 나를 항상 어떤 상황에서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이러한 아름다운 놀라운 예수님만 바라보고 은혜의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도 아픈 곳에 손을 그 가슴에 손을 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용납하시고 자격이 되시고 온전한 의가 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자녀 묻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화추어 두려움 살만제 집으로 도박이 엉맹과 묶기가 저주 악함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 해방될지어다. 마음의 모든 빗장과 묶임이 풀릴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가바라.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감사. 마음의 모든 묶임이 풀릴지어다. 머리끝 발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노라. 감사함. 이미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함.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이 되셔서 우리는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간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바라라.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심장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빨의 모든 통증과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모로 인한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지의 모든 고통과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치유가 되셨습니다. 회복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간의 사랑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모든 삶 속에 넘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는 사랑하신 예수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모든 교통하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시간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모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